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11번째,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이 귀중한 말씀은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마귀 사탄의 그 공격 때문도 아니고 주위 환경의 악화 때문도 아니고 형제들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특별히 우리 두중인들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깝게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 와가지고 예배에 싹박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 떠난다면 뭐 예배 드리니까 부딪힐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얼굴 그냥 보고 떠나지만 함께 24시간 붙어 있기 때문에 코 고는 소리 들어야 하고 또 발냄새도 들어야 되고 방구 끼는 그 방구 냄새도 그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고 결혼하고도 헤어지는 판에 이렇게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뭐 학벌도 다르고 그리고 또 연령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이러한 상황에서 모인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어떤 면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게 되는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 사역 작은 책을 먹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는 영혼구원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중하고 귀중한 이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왔는데도 여기에서 왜 떨어질까요? 저하고 다퉈서 떨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증거되고 또 나타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우리는 작정하고 지금까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저하고 다투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낙담을 하고 어떻게 두중인이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또 낙담도 하고 그리고 뒤로 후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낙담은 절대로 금물이잖아요. 우리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뭐 더 많지만 제가 네 가지만 제가 목회 경험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몰라요. 알면 안 주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러한 표정을 짓고 이런 것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다. 이걸 알면은 절대 안 하죠. 왜 상처를 주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몰라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내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절대 몰라요. 알면 안 하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상처를 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모르고 자기의 성깔 다 부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자기 감정 표출 다 하잖아요. 이것을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부모에게 시리에 빠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주거든 저 사람이 모르니까 하는구나. 모르기 때문에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알면 안 하지. 상처 받으라고 그리고 막 그냥 우리로 하여금 두중인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처를 주는 사람의 특성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다는 것을 몰라요. 몰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이것이 철학의 명제 중에 명제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 자신을 너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을 너무 몰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입에 쏘리를 달고 다녀야 돼요. 내가 상처 주지 모르고 주니까 혹시 내가 상처 주자, sorry, sorry, sorry. 사람하고 부딪혀도 sorry, 미안해요, 죄송해요. 왜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항상 조심 또 조심. 내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주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상처를 나도 모르게 주기 때문에 항상 sorry라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상처를 반복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10년에 한 번 상처 준다면 그냥 넘어가지. 근데 매일 주네. 아니, 이거는 그냥 조속변으로 주네. 여러분, 이 상처를 주는 것은요, 이거는 습관적인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줘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견디다 못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진짜 너무하네. 아니,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복적으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 일을 저지르면서도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주겠지. 그런데 다시 돌아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갖고 또 상처를 줘. 이게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버리고,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끝내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 여러분,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리고 예수님도 못 말리고, 이거는 사람도 못해요.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 그래서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냥 막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변하지도 않고 끝내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계속해서 자기야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반복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법이 있어요. 자, 이 대처법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자,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뒤에 따라가는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섰다거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서 있다거나, 여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앞에, 예수님 앞에 바짝 가 있으면 예수님만 보이지. 그런데 이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고 이 사람도 보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이, 아예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르고 상처를 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져버리고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과 나만을 바라봐라.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다른 사람,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뒤를 돌이켜 뒤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짜증내잖아요. 야, 저 사람이 어찌 되든 간에 너는 나만 따르면 돼.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할 거 없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또는 뭐 누가는 어떻게 됐나요? 뭐 마가는 어떻게 됐나요? 너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나만 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결론은 끝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변해야지. 저 사람 안 변해.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나만을 바라보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품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이 안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뀐다고?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내 자신을 바꾸는데 나는
총력을 기울여야지 다른 사람 바뀌기를,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월권행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나 못 바꿔요. 내 자식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가 바꿔. 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은 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불행하고 이것만큼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은 안 바뀌고 다른 사람도 안 바뀌고 모든 것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두 증인으로 바뀌면 모든 사람이, 내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하는 사람이에요.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돌보려고 하고 보살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다른 사람을 많이 케어하려고 그러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엄청 받아요.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자꾸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만 보살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그렇게 두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막 괴롭고 자기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고 나는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내가 사랑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고 내가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검게 보이고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의해서 세상의 색깔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거를 깨닫고 나가지고 굉장히 저도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다 단점만 있으면 마귀 새끼지.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점이 있답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잘 얻어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있는 것만큼 단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은 우리 조 목사님은 저에게 장점만 자꾸 보니까 예수님 닮은 목사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을 보면요 단점이 더 많아요.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단점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봐주는 거예요. 내 눈이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애티튜드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리라. 사람들에게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서 있으면요. 그 옆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림자 다 있지.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도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빛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나는 내 그림자를 못 봐요. 여러분이 빛을 바라보고 있는 한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못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본다는 것은 내가 빛을 안 보고 등 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단점들 자꾸만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네.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를 왕따시켜. 아니 나를 어떻게 배반을 해.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여러분 그거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림자를 보지 않고 빛을 보는 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바꾸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 때문에 내가 무너져버려. 내가 낙심해버려. 내가 뒤로 쓰러져버려. 여러분 그래서 장점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장점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제가요 못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남은 거예요. 잘생겨보세요. 여자들이 따르면 어떡해. 못생기니까 여자들이 안 따라서 그나마 이렇게 제가 감사해야 돼. 제가 음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춤도 잘 추고 그런데 음치인 거예요. 근데 이 음치가 저의 단점이에요. 근데 이 음치 때문에 제가 노래방을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점도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단점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되게 거꾸로 얘기했네. 이것도 감사야. 왜요? 웃을 수 있으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단점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 내가 사랑의 안경을 쓰겠습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야.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제사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구름도 완전히 딴 세상 아니에요?
예. 왜 그때 그렇게 딴 세상이 되었을까? 근데 왜 지금은 딴 세상이 완전히 미움의 세상이 되고 나에게 닥담과 그리고 실망을 안겨주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그때 그 변화받았을 때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그렇게 누리고 산다면 세상에 뺨 따고 때려도 바보처럼 웃을 수 있고 진짜 우리가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누가 나를 막 그냥 구박해도 아이고 감사하네 기뻐. 왜요?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지금도 유지해야 되는데 왜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주는 그런 것만 보이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에게 향하던 이 안목이 형제로 그림자로 어두움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박. 그러니까 단호박이 뭐야? 단호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래서 거기까지다. 여러분 거기까지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배반을 당했어요. 아 거기까지로구나. 단호박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 감정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못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증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전진 또 전진만이 있지. 왜 그것 때문에 뒤로 빠꾸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고 그것 때문에 울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바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불어요.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바람을 이번에도 태풍이 한국에 불지 않습니까? 바람은 불어요. 자, 세월은 흘러요.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정말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언젠가는 변할 수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바람은 불고 세월은 흐르고 사람은 변한다. 나도 변하고 또 주님께서 만지시면 안 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호박 지금은 단호하게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억눌려 있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박차고 일어나서 단호하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이다. 연변의 약산 진달래꽃 가시는 걸음걸음 찝어밟고 가시옵소서 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진리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어차피 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차피 같이 갈 수 있는 두 증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암만 붙잡아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막 울 것도 없어. 근데 가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의 세월이 많잖아요. 우리는 두중인 사역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왜 제 입에서 자꾸 오늘은 시가 나오는지 몰라.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간이다.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려니. 지나간 것은 또 그리워지고. 그래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파하지 말고 이것은 착각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그 사람을 돌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착각이었구나. 그러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우리는 앞만 보고 앞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사명을 더 붙잡고 사람들에게 실망할 것도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받을수록 더 사명 붙잡아야지.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을 놓치게 되면 그래요.
마귀 좋은 짓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왜 우리가 두 번 속아? 우리가 왜 두 번 실패해? 한 번은 실패하지. 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혔는데 찍힌 거는 그래 내가 너무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 찍힌 것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까지 못 간다면 그거는 두 번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더 두죽인 사명에 우리가 매진하고 더 두죽인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은 이거는 기복이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주님 안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계처럼 우리 인생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상 빨리 떠나고 싶고 나는 세상 것 어떤 미련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지금 마음 아파하잖아. 지금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팠잖아. 세상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바랬네. 세상에서 좋은 관계, 세상에서 사랑의 관계를 꿈꿨네. 여러분, 이건 택도 없는 일이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하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큰 자냐 싸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서 구합시다. 거기에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확실하게 우리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꿈도 꾸지 마세요.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뭐 인기 얻고 사람들이 뭐 두중인으로서 뭐 잘하고 뭐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 이거 꿈꾸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꼬꾸러짐을 당하고 정말 우리는 실패한 자 같고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벌러지 같이 살아야 돼. 알아요? 그걸 자꾸 기대하는 거야. 우리 두중인들은 그래도 사랑하겠지. 우리 두중인들은 서로 이해해 주겠지. 우리 두중인들은 서로 뭐 변화되고 뭐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은 안 돼요. 여기 마귀가 흑암이 완전히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저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품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우리 여기서 목뱀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처절하게 죽어야 되고 여기선 처절하게 우리가 비참하게 우겨싸임을 당하고 꼬꾸라뜨림을 당하고 완전히 우리가 실패한 자로 세상에 정말 구더기처럼 세상에서 가장 환멸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우리 제대로 한번 누려봅시다. 그때는 정말 빈반이 있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에서는 진짜 사랑이 들끓는 너무너무 사랑이 들어와서 징글러브 이유가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랑에 넘치는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바라봅시다. 아멘. 세상에서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대조차가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세상에서가 아니야. 뭐 두중인들이 알콩달콩 너희들 그러려고 모였냐? 알콩달콩 그렇게 살려고? 여기가 뭐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귀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기 전까지는 알콩달콩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구닥구닥구닥구닥 터지고 그냥 싸우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대조차 하지 마세요. 낙담할 일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낙담했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이 없어.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낙심의 반대말은 제가 물어봤어요. 낙심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안낙심 그러더라고. 안낙심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낙심의 반대말은 우리가 결심이에요. 결심. 끝까지 우리 결심으로 우리의 결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결심을 이루어 나가는 유정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여기 보면 doing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doing이라는 good이라는 것은 선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 최고의 선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최고의 선을 doing 지금 잘 하고 있어요. doing이라는 것은 ing예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낙담이 돼버리면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낙심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형제들은 사역자들이에요. 두중이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곳에서 우리가 영혼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올인하고 매진해 나가는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다가 잘하고 있어요. 두중인 사역도 하고 열심히 이제 모여서 이제 두중인 한다. 이제 3차전 터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준건되는 순간 우리는 1260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행 연습 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작은 책을 먹고 지금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왜 낙심할까요? 형제들 때문이에요. 서로 우리 두중인들 때문에 같이 두중인 하겠다고 모인 우리들 때문에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잘 사명을 감당해 오다가 이 도중 탈락, 낙담을 함으로 포기함으로 그렇게 이제 도중 탈락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낙심치 말라. 이 낙심이라는 영어 그리고 그릭어를 보면요 grow라고 돼 있어요. 이거 잘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만둬! 이게 아니라 슬슬 스트레스가 쌓이고 폭발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grow라는 말을 써요. grow. 그 다음에 weary라는 말은 이게 피곤이 막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실증이 나는 것이 막 쌓이다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상대 바뀌려고 기대조차 하지 말고 꿈조차 꾸지 마세요.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저항력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사역자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역자님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영화 한 편 때리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잠을 한번 푹 자고 일어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드라이브로 그냥 광활한 대지를 달리면서 마음이 팍 뚫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거 그냥 놔두면 점점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는데 화산 폭발하듯이 뻥 터져버리는데 그렇게까지 터지기 전에 해소를 해야지. 바람 빼야지. 스팀 아웃! 바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압력밥솥 보면 뚜껑 열기 전에 바람부터 빼잖아요. 여기 다 바람이 빠지면 그냥 뚜껑 열잖아요. 만약에 바람 안 빼고 뚜껑 열면 얼굴 다 완전히 화상 입어요. 여러분 스팀 아웃, 김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김세기 하지 마. 그런데 김 세야 돼. 우리는 김이 세야 돼. 그러면 김을 어떻게 세우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도 김을 세게 할 수 있겠고 또는 찬양을 통해서 김을 세게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우리 오늘 조 목사님께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김을 뺐잖아요. 그래서 주님 야 여기 12명 남았는데 이 중에 가룟 유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과 그 대화 가운데 풀 수도 있고 또 글을 쓰면서 풀 수도 있고 저는 어디서 김을 빼는 줄 아세요? 설교하면서 빼요. 야 진짜 설교하면서 스트레스 다 풀어버려. 제가 쌓였던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설교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여기에 주님의 인재와 동행이 있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평강을 전할 때 주님이 동행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또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주님이 동행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힘을 얻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스트레스 해소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말씀으로 저도 먹고 또 전할 수 있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이 돼버려요.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야 돼요. 걷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주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grow 하다가 이 실증이나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폭발해버려요. 폭발하면 나도 걷잡지 못해. 나도 그냥 거품 물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슬슬 바람을 빼세요. 김 빼세요. 김을 빼지 않으면 폭발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grow wear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이 피곤과 스트레스가 이것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싸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4절에 보면 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울이 쓴 편지에 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따른다면 부딪힐 이유도 없고 이렇게 지목할 필요도 없고 부끄럽게 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아닌 사람이 꼭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꼭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다르기 때문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다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치 않은 사람이 꼭 있단 말이야. 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여기서 take special note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처방.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난 이렇게 해야리라. 여러분 바둑 두듯이. 그렇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그냥 싸우면은 같이 폭발해요. 같이 상 뒤집어져요. 같이 그냥 얼굴 붉히면서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바둑이라는 거 장기라는 거 상대와 내가 같이 두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처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페셜 노트, 닥터 노트처럼 take 스페셜 노트. 그래서 나름대로 한 사람은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성격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너무나 또 양순하구나. 저 사람은 또 불같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 사귀지 말라가 associate. 그러니까 이 associate이라는 말은 속하다, 어울리다. 그런데 여기에서 associate, 사귀지 말라는 것은 거리를 두라라는 뜻이에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내가 뒤따라가다 디려봤잖아요. 이번에 요세미티 가다가 한 번쯤 차 사고 날 뻔했잖아요. 우리가 다 벨트를 메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았는데 한 사람만 그냥 와서 꽉 부딪히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벨트를 안 매셨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퀵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앞차가 갑자기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른 근데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하고 안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불같으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ssociate이라는 이 뜻이 속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인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가 거리를 둬야 돼요. 운신의 폭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붙어가다 보면은 부딪히면은 그냥 둘 다 그 사람도 해를 당하고 나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돼요. 거리를. 이 거리를 안 두고 우리는 다투 중이냐. 그래서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돌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거리를 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ssociate이라는 말이 이게 하나로 포함하다 또는 어울리다, 속하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associate 하지 마라. 거리를 두라.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래서 put to shame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put to shame이라는 말이 어떤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부끄러울까요? 안 했는데 칭찬해 주는 거야. 부끄럽지. 아니 나는 비빌 놀아. 그냥 일만 만들고 그냥 저 성경에 말한 대로 일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밥은 잘 먹어. 그러면서 일은 안 해. 그러면은 쉐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너무 오늘 일을 많이 하시더니 식사도 잘 하시네요. 그러면 쉐임하잖아. 거꾸로. 야, 너 왜 그렇게 못되게 일하라고 밥만 먹어? 이러면은 이게 쉐임이 아니라 구박이지. 근데 여기서 쉐임, put to shame.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칭찬해 주는 거야. 자꾸 그냥 거꾸로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이 부끄럽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전교에서 꼴등인데 진짜 이거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소경이었다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소경이었다 1년 만에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은 구구단을 다 외우고 그러는데 저는 그동안 소경이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누가 업어줘야 가고 밥도 내서가 혼자서 못 먹고 손으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학교를 갔더니 애들은 벌써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는 1년 동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80명, 우시국민학교에 1학년에 580명이 있었는데 제가 580명 중에 580등을 했어요. 꼴찌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보더니 야, 꼴찌하기가 쉬운 거 아닌데 너 진짜 꼴찌했네. 야, 너 그래도 야, 꼴찌에서 두 번째 하는 것보다 꼴찌가 낫다. 잘했다. 이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이거예요. 부끄럽게 하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다음엔 내가 1등 하리라. 580명 중에서 1등 하리라. 그리고 사실상 제가 엄청나게 공부하고 따라잡았어요. 착착착착 따라잡으면서 전교에서 10등. 1등은 못했어요. 전교에서 10등하고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끄럽게 했기 때문에 야, 꼴찌했는데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뭐 멍청이를 낳냐? 내가 너를 전응하러 낳냐? 어떻게 너 꼴찌 갈 수 있냐? 이러면은 제가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왜? 열받는 거야. 그래서 집 뛰쳐나가지. 어머니, 내가 소경으로 1년간 있었는데, 아니, 소경 보고 지금 꼴찌한 것도 학교 간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안 그래요? 달려들지. 그런데 오히려 저를 그렇게 막 격려해주고, 야, 꼴찌하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야. 야, 580명 중에 580등. 저도 지금 그 기억을 해요. 580명이 전교에 있었는데, 그 중에 580등. 쉬운 거 아니죠. 그거 하느라고 내가 다 틀려야 돼. 꼴찌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응? 여러분 꼴찌 해봤어? 못한 사람은 말하지 마. 하나라도 맞으면 이 꼴찌에서 두 번째 579등 할 수 있단 말이에요. 580등이 아니라. 진짜 꼴찌 하려면요, 빈종이 내야 돼. 이름만 써가지고 내야 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shame. 칭찬을 해주니까 제가 부끄러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put to shame. 막 야단치고 막 나무라고 막 그냥 이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막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hame.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여기에 enemy라고 해서 enemy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적.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 사탄은 물러가라가 아니라 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러면서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형제처럼 두중인으로. 이 형제처럼 권면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간음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렇게 사기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저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라. 바로 여기에서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게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구하라. 결론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평강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이 평강을 구할 때, 기도하면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순종으로 드려졌을 때, 순종으로 우리가 드려졌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으라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 없는데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형제처럼 그렇게 권면하라. 그러면서 우리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고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전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승리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 귀중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주님과 동행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때든지 주님의 이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 주님이 우리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평강을 구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또 평강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 멋진, 그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초대교회의 그 승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강을 전했고, 그리고 평강을 구했고, 그리고 또 평강에 순종했고, 그래서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들이 온전한 영광으로 승리로 주 앞에 드려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평강을 전합시다. 평강의 주님 오심을 우리 만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 주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세상에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 것은 미련조차 두지 아니하고 꿈조차 꾸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지금 짓눌림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기신 그 동행을 통하여 온전한 승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